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복잡다단한 세상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을 안전히 지켜주옵시고 믿음으로 제약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예배 순서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께서 연락하시고 검량하시는 거룩한 예배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대강절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구주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충만한 복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믿사오며 너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즐겁던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서 죄인된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크셨던 것과 같이 앞으로의 사랑도 더욱 크고 충만한 사랑이 주실 것임을 분명히 확신하옵나이다. 변함없는 은총과 능력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금년도 벌써 12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사옵나이다. 한 해의 우리의 생활을 정리하며 마무리해야 할 때인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우린 너무도 신앙적인 교만에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이 있사옵나이다.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들이 무너져서 회개하며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은혜에 엎드려 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너무도 신앙적인 형식에만 치우쳐 있고 위선과 허위에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이 있사옵나이다. 진실되게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분명히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 입술이 거짓을 말하며 예수를 부인하고자 할 때가 있사옵나이다. 우리에게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사유하심을 받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자기만을 알던 익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 마음에 아기 예수님께 드릴 방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제1 장로교회의 온 성도들이 거룩한 무리가 되어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받으시고 천사들도 영광에 활합하게 하시옵소서. 이 한 시간의 예배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알려지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이 귀한 시간에 영생에 이르는 진리를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의 하나님이시여,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서로의 배려와 화해를 통해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가운데 사생과 일치를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강구의 하나님, 믿음으로 살던 주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전에 나와 싸움나이다.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안고 예배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의 은혜가 이 한 시간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이 거룩한 시간에 임재하셨던 하늘의 영광의 위로가 한 주간의 내내 우리 심령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기쁨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마르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의 아니라 다윗은 그리아의 자손에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로보암을 낳고 로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야고나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야고나는 스라세를 낳고 스라세는 수르바벨을 낳고 수르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야소르를 낳고 야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야를 낳고 엘리야스는 엘레아사를 낳고 엘레아사는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는 유세를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피가 지나는 예수가 나시니라. 다같이 그런즉 모든 예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매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매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면서 그리스도까지 열매되더라.
마태가 그 예수님의 그 생애를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그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무슨 육신의 혈통이 족보가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그가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언하기를 로마서 1장 3절에 그의 아들 예수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다시 한번 다 살펴보세요. 이름들도 생소하고 부르기도 어렵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지루하게 반복되다 보니까 고리타분하기도 하고 아니 왜 이 족보를 기록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행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족보를 통해서 마태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또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 교훈이 있다는 거죠.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첫째는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족보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영속성을 보여줍니다. 자,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따라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여러 시대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언급한 그 이유는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연결된 구속사적인 연속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들으세요.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요, 일찍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장차 오시리라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족보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의 시조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러서 올라가면 믿음의 시작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이 시대를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 이루어진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으리라. 놀란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적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그로 복의 권원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복인가 하면, 물질이나 세상의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본받지 않은 의미에서 부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받아서 모두가, 구원받은 자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의미에서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구원의 복을 말하죠. 자, 보세요. 우리가 육신의 혈통으로서는 아브라함에게서 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은 그 언약대로 그의 씨에서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또 언약을 맺으십니다. 또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에게 역대상 17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시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다윗의 씨,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그가 만국을 다스리며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명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언약의 실신성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여도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은 변치 않으시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약속의 신실성. 자, 그래서 이 족보를 살펴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때까지 42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9번에 3번 하면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14대.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할 때까지 14대. 바벨론 이거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때까지 14대. 도합 42대에 걸친 계보입니다. 아마 족보책을 찾아보면 굉장하겠죠. 횟수로는 4,000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2대를 흐르는 동안 그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다 기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태가 그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해서 마지막에 요셉과 마리아에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줄여버려요. 42대의 그 모든 족보 다 기록하면 어떻게 이게 짧은 한 장에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들만 이렇게 간추려가지고 쭉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가 나셨다. 요걸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을 지금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후손으로 나시기까지 42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로 보세요. 사실 아브라함 때에 그 대가 끊기는 위기가 있었죠. 이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짧게 나왔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무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았어요. 내가 끊기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노종 엘리에셀을 취하여서 그 대를 상속자로 삼고 대를 잇고자 했습니다. 또 그것이 안 되니까 또 누가 합니까?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어서 그 대를 이어보자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간섭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그는 이스마엘이지 너의 우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을 주시는데 그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의 씨를 주신 것.
이스마엘이 아니고 그의 씨에서 난 그 이삭을 통하여서 그 대를 잇게 하시고 그 씨를 통해서 이새가 나고 그 이새의 뿌리를 통해서 다윗이 나게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의 때도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깁니까? 다윗이 죽어버리면 그 때가 또 끊기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울로부터 10년 동안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릅니까?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그 많은 환란 가운데 그리고 다윗을 치고 죽이는 대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결국 그의 씨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이어온 그 믿음의 계보를 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언약대로 그 모든 구원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놀라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하나님의 우리의 개인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족보가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정리해 줍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작작의 그 뜻대로 그 모든 언약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20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세우신 사도들과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 얻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기독교 역사도 봐도 이 교회사를 봐도요, 수천 년이 내려오면서 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았습니까? 그 모든 억압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이 교회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세계 근처에 뿌려진 그 선교사들의 피를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그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 역사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주의 교회들이 지금까지 건재하며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족보의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가항력적인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족보에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실도 좋지 못하고 적법 계통이 아닌 서자들의 이름도 나오고 이방 여자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여러분 야곱은 장자가 아니에요. 누가 장자예요? 에서예요.
대신에 파 쪽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기 보면 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 베레스와 세라가 지금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여기 보면 라합은 기생이에요. 기생이신 분이 지금 족보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루스는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서 누굴 낳고? 솔로몬을 낳고. 보세요. 다윗이 죽이신 그 우리아 아내를 바세바를 취하여서 풀류로 나온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이 지금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도 들어가 있어요.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이 여자들은 모두가 이방인들이요. 행실이 좋지 못하고 부족한 여. 자, 그러면 아니 어떻게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왜 마태는 이런 족보를 기록하고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하였는가?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족보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혈통으로 볼 때나 유대의 법으로 보나 그들의 행위를 볼 때 도저히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로 맺게 하시고 그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구원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불가항력적인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자는데,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자는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평등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다음 성탄절 예배 때 우리 다민족 교회들이 다 같이 와서 예배 드릴 거예요. 이걸 보면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고, 오늘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혈통이나 행함이나 의로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예수님의 족보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상천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자들처럼 구원받을 공로나 자격이 없는 자들, 우리가 행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그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형벌을 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구원받을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외인이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가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주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어렵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한 우리에게도 구원 얻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멘. 구원 얻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고 할례 받지 못한 우리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이제라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씨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고 그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주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할 것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여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구원의 복을 받아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복된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담긴 그 복음이 무엇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를 통한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아무 공로 없지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로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성탄을 맞이하여서 마냥 기뻐하고 축하할 것만 아니라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널리 전하여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나아가서 주의 복음 전가하여서 그 영혼 구원하여서 그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고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성탄절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일세
곳곳에서 찾아 헤매고 있지 모를까. 날 길을 몰랐으나 주님 나를 이끄시어 가장 복된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거절할 수 없는 의미로 다가온 사랑의 주님, 그의 생명의 빛에서 나는 거듭난네. 나의 모든 것은 오로지 주님이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하노라. 나의 모든 것은 오로지 주님이라. 그는 내 영혼의 주인. 나의 모든 것은 오로지 주님이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모든 것은 오로지 주님이라. 이제 나의 영혼,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주님 위하여, 주님 위하여, 주님 위하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아무 공로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그저 값없이 주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관여 같은 세상을 살아날 동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 사랑하니 즐겁고 기쁘고 그 사랑과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정성과 믿음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주께서 헌정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길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에 복을 다해주셔서 이제는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의 종들에게 맡겨주신 주의 소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대강절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의 오심의 그 의미를 새기게 하시고 매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대강절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오신 성탄절에 온 주의 백성들이 다 나와 주께 경배드리며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복된 성탄절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 암송선구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불신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같이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우리 주일날 이렇게 암송 선고를 그냥 한번 읽는 것을 끝이 마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함으로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우리 연말 행사를 위해서 목회 협력위원회를 봅니다. 기억하시고 참석을 해주시고 오늘 주일 오후 5시에 우리 뉴저지 대학교에서 남부 뉴저지 교협 연합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나오셔서 대면으로 같이 예배 드실 분들은 드리시고 혹시 못 나가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유튜브 영상으로 바로 방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그 유튜브 링크 영상을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같이 함께 그 예배를 드리시고 또 성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교회 성탄 축하 예배는 12월 25일 11시에 우리 인도 타밀처치와 함께 드리고 또 아랍교회 또 주이시 유대교회 목사님들 부부들 다 같이 오셔서 또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예배 순서를 우리 목사님 다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나눠서 기도는 아랍교회 목사님 하시고 축도는 인도 타밀교회 목사님 하시고 또 특성을 인도 타밀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이 타밀언어로 찬송하고 또 특별히 유대교 목사님 부부가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우리에게 찬송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교회 성가대, 이마벨 성가대도 성가대 분들은 다 이번에는 다 참석하셔서 같이 찬양해 주시고 성탄 찬양해 주시고 또 기악 연주가 있고 여러 순수들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또 노인들이 또 실벌 중참을 또 하기로 되겠습니다. 아주 모든 다채로운 순수를 가지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네 교회가 다 연합해서 성탄 찬양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은혜가 넘치시는 성탄절 되시기를 제가 이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친교를 나누는데 각 나라 음식을 다 팔럭으로 가져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코리안 푸드, 아랍, 주이시, 그 다음에 인도 푸드 다 만들어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같이 교대를 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날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유스하고 EM도 다 같이 예배드립니다. 다 같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바랍니다. 네. 예. 저는 뭐 좀 익사이팅 해야죠. 오케이. 그 다음에 12월 21일 수요일에 우리 본교에서 뉴욕 청영사관에서 나와서 영사 업무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부뉴저지 한인회가 주관하는데 오후 1시부터 5시입니다. 그래서 뉴욕까지 안 가셔도 영사 업무를 보실 분들은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그날 오시면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에서는 결산과 총회 결과를 당에 꼭 보고해 주시고 아직 총회를 하지 못한 기관들은 꼭 총회를 하셔서 또 임을 선출하시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구원이 되시며 참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대강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사는 날 동안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보답하며 내가 받은 이 복음, 복된 소식을 널리 전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주산 백성들 머리머리 세대 가정과 온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